성경 말씀 같이 보십시다. 로마서 3장 말씀. 로마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다 읽지 않고 아까 교독할 때 9절까지 읽었으니까 10절부터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신약성경 242쪽.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끝까지 보겠습니다. 다시 잠깐만 기도하고 말씀 같이 읽어 나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예배 시간 저희들이 또 원근각처에서 소수지만은 모이고 또 다수의 사람들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또 예배의 단을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 귀한 하나님의 종, 충성된 종 사도 바울의 귀한 서신 로마서의 몇 절의 말씀을 조금 해석하고 또 함께 묵상하고 그 뜻을 깨닫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사도를 세우시고 통하여 귀한 신약 성경책을 기록해 하신 것을 아오니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모두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믿고 구원받은 자들 속에 영원히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깨달음을 많이 주셔서 말씀을 잘 이해하고 말씀의 흥미, 말씀의 관심,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주시고 가난한 마음 또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다 유익이 되고 복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로마서 3장 1절부터 18절 말씀. 로마서 1장은 서론 부분이 나오고 후반부에는 사람이 죄인이다 하는 죄에 대해서 많이 말씀했어요. 그 죄를 말씀하면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왜? 죄인에게 죄 때문에 나타난다. 무슨 죄? 모든 불경건과 불의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사람의 불경건과 불의의 죄, 불경건의 죄, 우상숭배의 죄, 불경건의 죄의 대표죠. 그리고 불의 가운데 첫 번째가 음란의 죄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의 죄까지 말하고 여러 죄의 목록을 길게 열거했습니다. 23가지가량의 죄의 목록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2장에 넘어가서도 역시 이제 죄와 심판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온다. 1장 18절에 말씀을 한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쭉 말하고 불경건과 불의의 죄 말하고 특별히 음란의 죄를 많이 말하고 2장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래서 임한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공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은 율법을 가지고 또 좀 지식이 있고 또 남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런다고 의로운 것이 아니고 의는 행위의 문제니까 율법을 가졌든지 안 가졌든지 율법을 가지지 못한 이방인도 양심이 하나님의 법이 돼서 양심대로 바로 해야 되고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은 성문법, 기록된 율법을 바로 잘 지켜야 되고 여하튼 율법을 지켜야 중요하지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교인이라고 하는 이름 가지고 혹은 세례를 받았다는 것조차도 귀하긴 하지만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죄 씻음 받고 새 사람이 돼서 새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참된 기독교는 껍데기 종교가 아니고 형식적 외형적인 것이 아니고 의식적인 것이 아니고 내면적인 것이다. 내적으로 심령이 변해 중생해서 새 사람이 돼서 새 마음 가지고 새 생각 가지고 새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저게 3장에서도 이제 계속 아직도 죄 문제에 대해서 19절까지 오늘 읽은 18절까지는 죄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이제 19절부터 칭의의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은 칭의인데 칭의의 도를 말씀하는데 그 전에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부분이 3장 1절부터 18절의 내용이라고 봅니다. 조금씩 한번 읽으면서 보십시다. 1절, 2절 보십시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자, 유대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2장 끝에 말했으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율법도 가지고 있고 지식도 많이 있고 하죠. 아주 특권이 있죠. 유대인들은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들을 통해서 할례라는 의식도 받았고 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아서 모세우경이라는 책도 있고 구약 성경이라는 책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었고 많은 유익을 얻었지만은 그래서 지금 그러나 유대인들이 형식만 가지고 되지 않다. 이 장에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말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3장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유대인의 장점, 유대인들의 특권을 말합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이 유대인들이 참 복을 받은 민족이죠. 우리가 유대 민족 자체를 높일 것은 없어도 오늘날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 바로 믿지 않으니까 지금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거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유대인들이 과거에 가졌던 그 특권을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유대인의 나음 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대답하기를 범사에 많죠. 지금 작가 말한 대로 모든 진리의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왔으니까 이 놀라운 책,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인류 초기의 역사,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장 끝절까지의 인류 초기의 역사가 나오고 12장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이어서 족장의 역사가 12장부터 50장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역사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전술됐어요. 유대인인 모세가 기록한 책들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유대인들이 없었다면 유대인들을 통해서 기록된 책이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것이 왔으니까 유대인들의 장점이 많긴 많구나. 그들이 복받은 백성이었구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도 오셨으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이니까 그러니까 많구나. 그래서 여기에 유대인의 특권들 중에서 무엇보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말씀한 모든 내용이 창세기부터 내려오는 인류 초기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나 족장들의 기록이나 또 모세의 율법이나 모든 것들이 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보통 우리가 유대인 그렇게 부르지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들
택자들의 옛날부터 말하면 셈족이고 또 노아의 그런 세 아들 중에 셈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런 유대인들의 특권 중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을 통해 온 세계 모든 족속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과 예수님과 사도들은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 저자들은 주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그 가운데 혹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무슨 있었을 욥기의 저자는 아마 욥이었을 것이다. 욥은 유대인이 아닌 그런 아마 에서의 그런 자손이거나 하였을 것이다 싶은 그런 이것이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간혹 있지만은 또 아마 누가는 헬라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이 주로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계시하셨고 그것들을 기록하고 보관하며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특권이고,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라고 하는 것을 목사들은 어려운 언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경 히브리어를 공부해 보려고 애를 쓰고 그들이 쓴 그 책을 원문으로 읽어보고 싶어서 그렇게 공부합니다. 어려운 언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에 보면 147편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저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의 말씀, 자신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렇죠? 야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말씀, 그 율례와 규례를 보이시는도다.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였나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같은 이런 특별 계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친 음성의 계시, 또 모세를 통하여 친히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그런 계시들을 주신 적이 없다.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셨나니 저희는 그 규례를 알지 못하였도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신화나 있었지, 이상한 신화들이나 있었지, 단군 신화니 하는 그런 신화들이나 있었지,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갖지 못했습니다. 어느 민족도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가운데 오직 유대인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 4절 보시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뇨? 믿부심, 지금 다 많이 쓰는지 몰라요. 신실하심, 하나님의 믿음직하심, 믿을만하심, 신실하심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믿부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어떤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관의 특권에 차질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의 역사가 참 좋지 않았죠. 유대인들이 하나님 잘 안 믿고 우상 숭배를 하되 이방인부터 얻은 데는 더 심하게 하고 그들 속에 온갖 부도덕한 일들이 많이 있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그것 때문에 패해진 것 같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은 그들의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에 패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거짓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참되십니다. 사람 속에는 이 거짓된 기질, 거짓된 성질이 있죠. 남아있어요. 우리 속에도 남아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꺾지 아니하면 우리도 때때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소질이 있어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들과 심판에서 의로우시고 참되십니다. 5절 보십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사람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고 하여서 그 불의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불의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불의하실 수 없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가 불의하시다면 어떻게 심판자가 되실 수 있겠습니까? 의롭지 못한 심판자는 참된 심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일지라도 또 그들의 죄와 부도덕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 할지라도 그들이 범죄하는 한 그들은 마땅히 정죄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특권을 받은 자들이라 하더라도 잘못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7절 8절 보십시다. 그러나 원문에 보면 전통사본에는 왜냐하면 어떤 이들이 말하기를 조금 우리가 거기에 집어넣어서 그 뜻을 사귀면은 뜻이 잘 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이러지 말고 왜냐하면 어떤 이들이 말하기를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렇게 않겠느냐 함이라.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이 7절 8절의 말씀은 앞에 5절 6절을 보충해서 설명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사람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게 드러났을지라도 그의 거짓말이 어떤 선한 역할을 한 것이 아니며 선으로 간주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무슨 일이든지 목표가 선하고 옳아야 할 뿐만 아니라 방법도 선하고 옳아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것은 다른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는 그들은 경제적인 평등이라는 목표, 얼른 보면 그럴듯한 좋은 목표죠. 그거 별로 싫어할 사람이 없어요. 그 목표를 위해서는 어떤 수단 방법을 통해서 활동해도 괜찮다 하는 그 사고방식이 이건 칼 막스에게서 볼 수 있고 레닌에게서 볼 수 있고 스탈린에게서 볼 수 있는 그런 사고방식, 막스에게 보면은 그런 과격한 혁명론자들 뿐 아니라 페비아니즘이라고 하는 이 좀 온건한 사람들, 그냥 모든 이 민주적으로 온 사회를 사회주의화 만들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막스의 사상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덕성이 없다 그런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이 도덕성이 없다는 것은 그들의 목표는 경제평등에만 있으니까 그 경제평등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하고 어떤 남 죽이기도 하고 음모도 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 방향으로만 가면 선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목표가 건전하면 방법도 건전해야 됩니다. 예? 목표가 바르면 방법도 바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전도를 위해 자유주의 교회들과 천주교회들과 협력하는 어떤 복음주의 전도자들의 오류도 잘 우리가 지적해 준다고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바른 목표를 가져야 하고 바른 방법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목표가 건전하면 방법이 바라야지 방법이 잘못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바른 목표를 위해 올바르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9절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임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는 1장에서는 주로 이방인의 죄를, 2장에서는 주로 유대인의 죄를 증거했다고 보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특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죄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모두 다 구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입니다. 10절 보십시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기록한 바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이것을 증거하고 있고 신약 성경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서신인 로마서에서도 밝히 증거하는 바 의인은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오직 한 사람, 하나님과 사람이신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은 사람이시지만은 그분만은 죄가 없으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베드로전서 2장 22절, 요한일서 3장 5절, 성경의 여러 구절들에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렇죠? 죄가 없으셔야 되죠. 그분이 죄가 있으면 대속물이 될 수 없어요.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지 남 죄를 위해서 뭘 죽어줄 자격조차가 없어요. 이치가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외이시지만은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은 그 외에 하나님의 계명에 완전히 일치하게 산 자, 참으로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다. 역사상 하나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또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어떤 자도 감히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의인 노아와 욥이나 다니엘조차도 완전한 의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또 깨닫는 자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누구이시며 사람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또 장차 어디로 갈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죠.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성령의 깨우침으로 조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갖는 것뿐이지 우리도 원래는 몰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릅니다. 이것은 아주 인류대학 나오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대학 나오면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하버드나 예일 나오면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버드나 예일을 나와도 또 서울대학을 나와도 불신앙적인 자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람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옳습니다. 하나님을 누가 찾습니까? 이런 재앙의 날에도 코로나 재앙이 이렇게 극심한 날에도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죄가 많아서 이렇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온 백성들이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 참 좋을 것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특별히 베푸실 듯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국의 대통령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이때에 그들이 우리의 죄가 많아서 우리의 부족이 많아서 이 나라가 죄가 많아서 이 나라가 세계 중에서도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고 있다.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회개하면 좋을 것이지만은 그렇게 깨닫고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의 정로를 알지 못함으로 이리저리 치우쳤고 헛되고 무가치하게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쌓은 선한 업적이라는 것도 실상 무의미하고 무가치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선한 것입니까? 영원히 가치 있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 착한 일을 해놓고 자기 자랑이나 하지 않으면 다행이지. 13절 보십시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인간을 묘사하기를, 이 부패된 죄악된 인간의 실상을 여기에 묘사하기를.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다. 무덤을 열어놓으면 얼마나 좋지 않은 냄새가 나겠는지 말이죠. 사람 썩는 냄새, 시체 썩는 냄새가 얼마나 고약한 냄새일 것인지. 우리가 사람은 존귀하지만은 썩으면 그것이 그리 비참해지지 않아요, 사람이? 그런데 여기 표현하기를 인생의 목구멍이 우리 속에, 목구멍 속은 뭐 속에서 우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힌다. 목구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구역질 나는 나쁜 냄새를 풍기듯이 이 마음 속에서 열린 무덤과 같이 그 속에서 온갖 더럽고 악취나는 것들이 남 미워하고 거짓되고 음란하고 이 죄악된 그런 것들이 이 속에서 다 속에 나다. 이 속에 우리 속에 있다.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이 혀가 이 조그만 혀가 거짓말하는데 아주 능수능란하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말 좀 한다는 사람은 그 말이 얼마나 독살스러운지 독사 같아서 그 말이 아주 독이 묻어 있어서 사람을 말로 갖고 죽이고 살리고 하고 있습니다. 말로 죽이는 오히려 말 잘 못하는 말 더듬이가 훨씬 낫겠습니다. 말 더듬이면 그래도 그런 아주 독한 말을 잘 할 줄도 모르고 그러겠지만은 말 잘하는 사람들 보니까 그 말 가지고 어떻게 독살스럽게 말하는지, 이거 아주 섬찟한 그런 말들을 아주 유창하게 잘 합니다. 그런 말들, 말쟁이들, 이 악한 자들을 여기에 묘사했습니다.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남 저주하고 악담하는 일들을 아주 잘하고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남 죽이는 일 잘한다는 말이죠.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세상,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사람은 참으로 전적으로 부패되었고 무능력해져 있습니다. 16절 보십시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고생은 불행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파멸과 고생, 파멸과 불행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평안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평안이 없다. 예수님 말씀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평안이 없어.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안인데 마음의 평안, 환경적인 평안, 몸도 안 아프고 좀 건강하고, 그리고 먹을 것도 떨어지지 않고 좀 늘 있고, 그리고 또 인간관계에서도 너무 갈등하지 않고 서로 가족이 사랑하고 부부가 사랑하고 한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언니, 동생이 서로를 위해주고 양보하고 또 이웃끼리도 서로 아주 친근하게 지내고 그걸 다 원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없어서 가정 속에 갈등을 하고 부부가 갈등하고 가족들이 갈등하고 형제간에 갈등하고 돈 좀 있는 집은 더 갈등하고 돈 서로 나눠 가지려고 갈등하는 거지. 돈 없는 집은 없어가지고 어떤 때는 또 서로 다투는 것도 있는지 몰라도 있는 집은 있는 대로 갈등하고 이것이 현실이지. 그래서 평안을 알지 못하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죄 있는 사람들의 길에는 파멸과 불행이 있고 그들은 평안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또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죄인들의 죄악된 삶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경건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악을 떠나게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이 부모 공경하라 그럼 공경해야 될 줄 알고 남 죽이지 말아라 그러면은 남 함부로 욕도 하지 말고 죽일 생각도 품지 말고 간음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결혼하는 사람은 함부로 그런 잘못된 선을 넘으려고 생각도 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두려워함이 없으니까 이 두려워함이 없는 불경건 때문에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자기 마음대로 선도 넘어가고 하고 싶으면 남 막 욕도 하고 미워하고 거짓말도 하고 자기의 유익 때문에 거짓말하고 불리하면 거짓말하고 거짓말도 제 마음대로 하고 그런다는 거죠. 하나님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 결과는 모든 파멸과 불행이 결과이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자들에게는 악을 버리고 떠남도 없고 참된 의와 선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파멸과 불행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세상의 현실이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이기도 하고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가련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복합니까? 평안합니까? 그들에게 정말 참 평안이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건강도 없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 가운데서 전전긍긍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 평안을 안다면 심령의 평안, 몸의 건강, 경제의 안정, 참 평안을 이 땅에서도 그리고 영생토록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참 알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여기에 몇 가지 교훈들 있는 대로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들과 성경을 주셨다. 먼저 그러게 앞에 말씀했죠. 2절, 3절에 말씀했죠. 우리는 유대인들을 통해 주신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감사히 받고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서 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초기부터 인류 초기의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창조의 역사, 타락의 역사, 또 홍수 사건의 역사, 모든 소돔 고모라의 멸망의 역사,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을 통하여 주신 모든 역사들을 성경을 통하여 읽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교훈을 받게 하시고 위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히 받고 읽고 또 다 믿고 힘써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참되시고 진실하시고 신실하시다. 사람은 거짓되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신실하시다. 그러니까 감사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면은 말씀을 뭘 전할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을 거예요. 오늘 내가 이거 옳은 줄 알고 믿었는데 아이고 나중에 보니까 그거 거짓말이다. 그거 전부 뻥이다. 뻥은 좋은 말은 아니지만은 그 말씀 다 그 진실한 줄 알고 진지하게 난 받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거 다 허풍이고 과장이고 그렇다. 그러면은 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믿을만하신 하나님이시다.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아까 미쁨은 신실함이라고 그랬지.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할렐루야 합니다. 주는 일양 미쁘시, 주는 항상 신실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생명이 될 것입니다. 참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믿고 또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법도 거기에 두어서 신실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바로 가기를, 바른 목표를 정하고 바른 방법을 취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기에 말씀해서 셋째로,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3장 1절부터 18절에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며 심령이 심히 부패되어 선을 행하기에 무능하다는 것을 밝히 증거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현실이고 인생의 진상을 보이는 우리 인간이 뭐냐, 인간이 어느 정도로 지금 타락한 현실 가운데 있느냐,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 죄인이다. 심히 죄악되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진리를 증거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인간이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우리의 진상을, 우리의 인간의 실상을 보여주셨던 것이고, 또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도 알죠.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구수인은 아마 검은 피부를 가진 자를 가리키겠죠. 검은 아프리카에 사는 에티오피아 사람들.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표범은 얼룩얼룩한 반점을 갖고 있죠.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은 너희 인간이라는 존재는, 인간은, 사람이라는 자들이 어떤 정도의 그런 악성, 죄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보이는 것이죠. 구수인이 피부를 암만 비누로 몇 번, 10번, 20번, 100번을 씻어봐라. 피부가 하얘지는가? 그거는 피부가 하얘질 수 없어. 피부가 하얘질 수 없어. 원래 그렇게 피부가 검게 돼 있어. 또 표범은 그 반점을 변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가서 눈에 뒹굴면은 그게 변해지겠습니까? 안 되는 것처럼 인간이, 너희가 악에 익숙한 너희가 선을 행할 수 없다. 아주 절망적인 말씀이죠. 너희는 그렇게 생겨먹었구나. 너희 속에 그 죄성이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너희 죄성 때문에 너희는 악을 행하는구나. 선을 아예 행할 수가 없구나.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말씀하고 아주 비슷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악을 행하고 우리 속에 모든 추하고 더러운 것이 속에서 다 나오는 존재로군요. 이것이 인생이다. 이것이 인간의 실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구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있는 우리들이나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 길거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나 다 인간 본질이 비슷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법적인 의를 입고 또 심령이 변화돼서 조금 이 죄성을 극복하고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악을 행할 때 보면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악한 자들이다. 이것은 신약의 2000년 교회 역사에서도 볼 수 있는 중세 1000년의 교회가 악을 행한 그 악이 얼마나 큰지. 인간은 다 비슷한 죄인이다. 죄인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고 철저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넷째로 죄인들의 길에는 오늘 여기에 그들의 길에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죄인들의 길 앞에 있는 그런 결과이다. 결과입니다. 이사야 48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평강이 없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온 세상이 지금 죄악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때로 재앙도 내리시는 거죠. 재앙도 내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많이 베푸시다가 내리신 거겠죠. 이 코로나 재앙이 이렇게 우리 시대에, 우리 세대에 이렇게 아주 혹독한 그런 재앙으로 온 세계적 재앙으로 온다는 것은 역사에 몇 번 있는 드문 일이죠. 아시아권까지 이렇게 큰 재앙, 온 세계적인 재앙을 가진 건 아마 역사에 처음 있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옛날에는 유럽에 그런 큰 재앙들이 간혹 있었다. 역사책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우리 시대에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큰 재앙을 이렇게 온 세계 사람들이 마스크를 다 껴야 되고, 그렇게 무슨 뭐예요? 요새 예방 주사 맞는 주사를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주사를 맞아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 이런 것이 아마 역사에 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없었을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나님께서 악하기 때문에 이 세대가 악해서 내리시는 재앙인 줄로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죄는 죽음과 불행과 지옥 형벌을 가져왔습니다. 사람이 이 재앙을 벗어나려면 우리가 이 재앙에서 다 재앙을 피하고 하나님께서 참된 주시는 평안을 땅 위에서 누리고 또 영생을 누리려면, 천국에서 영생과 참 평안과 기쁨을 우리가 누리려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죄 문제의 해결,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구원이 필요하다. 이것이 지금 로마서가 말하려고 하고 있는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의 필요성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만 하는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죄 때문이다. 죄 때문에 이런 불행이 오고 또 모든 평안이 없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 바로 깨닫고 죄의 문제 해결,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을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고, 이거는 2000년 전에 쓴 그런 서신이고 복음, 기독교 복음이지만 2000년 후에도 여전히 똑같은 복음입니다. 오늘 시대에도 이 팬데믹, 이 세계적인 유행병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길이 바른 길입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주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도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론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증거해서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모든 위정자들로부터 모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하고, 돌아오지 않고서는 이 재앙이 어떻게 거두어질 것인가, 그런 말입니다. 파멸과 불행이 세상에 있는 것은 죄 때문이고, 이 죄를 우리가 다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받기 전에는 이 파멸과 재앙으로부터 구원받는 일이 없다. 그래서 주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도 마음에 새겨서 오늘 이 시대,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고, 또 영혼들에게, 다른 이들에게 전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특별히 모든 인생이 죄인이며 심히 죄악되며 그 속에 심히 부패한 현실을 주께서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신 대로 또 그 결과로 모든 불행과 파멸이 앞에 있다고 말씀한 것처럼, 주님, 인류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은 이제 멸망의 길로 치닫는 듯한 그런 큰 재앙을 경험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긍휼 가운데 주님, 이 백성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는 자들이 많게 하여 주시고, 주님,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작은 하나의 사건이지만은,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의 인류가 정말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오늘도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들은 이미 받았사오니 감사하며, 이 교훈대로 우리가 깨어 믿음으로 바로 살게 하시고, 또 이 교훈을 받지 않는 다른 사람들, 주를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교훈을 나눌 수 있는 힘을 아무쪼록 주셔서, 주님이여, 하나님의 최종적 진노로부터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 구원의 도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기를 심히 소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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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과 같이 부르십시다. 474장 새 찬송